119장, 119편. 시편 119편 펼쳐놓으시고 교재 251페이지 들어갑니다. 251페이지 119편. 한 목소리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251페이지 258번 시작.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도 생동감 넘치는 히브리 시의 닭관체의 형태로 손질되어 있다.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와 문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소리를 극대화하여 문장이 더욱 생동감 있고 활력이 넘치도록 합니다. 하지만 개혁성경과 영어성경은 동화문까지 문자의 다양한 개봉경들을 나타낼 수 없었다. 시편의 닭관체의 형태로 소개해보면 다음과 같다. 시편 119편은 8문장씩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하여 8 곱하기 22는 176절이라는 형태를 의도적으로 만들었다. 1절에서 8절의 첫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소리인 알렙으로 모두 배치했다. 첫 음절을 알렙으로 배치하고 각 구절의 문장 첫 소리도 알렙으로 구성하여 히브리어 알렙의 초점을 모았다. 1절은 아쉐레 복이여, 2절 아쉐레 복이여, 3절 아프 진실로, 4절 아타 주님이, 5절 아할라 강하게, 6절 아즈 그러므로, 7절 요드카 감사하리로다, 8절 아트 이처럼 히브리어가 아닌 번역 형태로는 문자가 맞지 않아 배열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19편 1절도 시편 1편 1절처럼 시편의 중심 사상이 복이 있으며라는 단문으로 동일하게 구성했다. 1, 2절 모두 아쉐레라고 하여 위대한 복이여라고 감탄하며 환호하는 기쁨을 내가시켰다. 시편 119편은 우리가 주제별로 시편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시편 전체를 분량과 구성 형태로 따지게 되면 5개의 큰 단락 구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주제별로 보게 되면 다양한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 시편들이 또 이렇게 모여지는 또 이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구약학자들 안에서도 이 시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어떤 전체의 5개의 어떤 문장, 시편의 어떤 큰 흐름으로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시간별로 구성을 할 것인가, 아니면 또 저자 중심으로 구별할 것인가, 또 아니면 주제별로 구별을 할 것인가. 그러면 주제별로 할 때 어떤 주제가 중요한 어떤 중심 특징으로 또 구별을 할 것인가. 이렇게 다양한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5개의 큰 단락별로 이렇게 본다라는 것. 그 다음에 중요한 주제, 몇 가지 주제별로 이렇게 보는 것이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중에 교훈시, 그러니까 그 교훈시에도 잠언서처럼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의미와 가르침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단편적으로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는, 훈계하는 그러한 교훈시가 있고, 좀 더 교훈이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돼서 교리적으로 이렇게 또 선명성을 드러내는 특정한 그런 교리가 이렇게 부각되는 그런 교훈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훈시 안에 또 이렇게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시편 119편은 둘 다를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문장을 통해서 이렇게 잠언처럼 짧은 훈계를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1절과 10절이 문맥으로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잠언서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한 2절 정도가 이렇게 앞뒤 흐름을 갖고 있고 3절 이상 넘어가면 이렇게 앞뒤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이 없는 이제 문맥이 없이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잠언서, 그 다음에 시편, 119편 이런 부분들. 우리 장로교 성경 해석은 문맥 중심의 그 해석이라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문맥을 넘어선 이제 그런 아주 단편적인 그런 형태로 교훈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이것은 성경론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교리의 그 특징을 또 잘 이렇게 응축시켜서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헤아려야 될 핵심. 자, 테스트 들어갑니다. 성경론, 그러면 3개를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냥 이 짧은 거는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들은 좀 이렇게 뒤로 순서를 밀어놔야 됩니다. 이 3개를 핵심적인 거를 더 우선순위로 공부하고 또 책도 거기와 관련된 책들을 더 많이 보고 또 암기도 그쪽 부분은 더 해놓고 그래야 돼요. 자, 성경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걸 구축하지 못하면 장로교 성경관을 확립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운다고 하면서도 이단들도 성경 들고 다니는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결국 그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게 되는, 해석하게 되는 이 주관주의, 그래서 성경의 영감을 고백하면서도 성경을 실천적으로 영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이렇게 더하고 더하고 빼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적 성경관을 제대로 확립해야만이 성경의 영감성을 제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선언 앞에 그 말씀을 바르게 읽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한 걸 가지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이제 이러한 훈련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영감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도 기록된 66권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로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첫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건지 이렇게 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뭐 방언이 뭐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자꾸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성경관, 장로교에서 고백하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고백의 깊이와 의미를 제대로 알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는 데에 온 생의를 바치게 된다. 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또 구원을 얻는 데에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이 책망할 수 있는 길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모든 그 비밀들 다 담아내는 것이 성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라는 그 말에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 가치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열쇠, 자물쇠로 딱 잠궈놓고 여기에 한 1조 정도를 딱 집어넣고 이걸 풀 수 있는 사람 가져라 라고 툭 던져놓으면 죽기 살기로 매달려가지고 그거 풀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복내려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지, 또 때로는 심판자로서 얼마나 무섭게 징계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신비로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성경에다 담아놓고 던져준 거예요. 근데 아무도 별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불신자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들도 이 성경을 읽고 분석하고 파헤쳐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에 별 그렇게 인생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개혁의 그 오직 성경이라는 그 가치가 오늘 우리 시대에
목회자에도 그렇고 성도에게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 참 큰 관건입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우리 선조들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카톨릭은 절묘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 카톨릭. 오직 성경이 아니라 그냥 성경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경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이렇게 낮춰놓은 거죠. 상대화시켜놓은 거예요. 여러 그 어떤 은혜들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문맹자들이라든가 또 성경에 접근하기 학문적으로 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사람들은 농부들이라든가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은 뒤에 우수순을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 사가서 집에 갖다 놓으면 복이 만다르니까 그런 미신적인 것에 빠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개혁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오직 성경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오늘 우리 시대도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가치와 의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국 교회가 그걸 말하지 않으니까 목회자가 그 가치를 제대로 성도들한테 강력하게 어필하지 않다 보니까 목회자도 등한시하고 성도들도 등한시하고 그리고는 온통 신비주의적인 다른 방식으로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이렇게 신을 만나는 그런 어떤 비슷한 느낌과 경험을 자꾸 채워넣으려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의미들과 은혜들을 맛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과거에 그렇게 감성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경험했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처럼 취급되어지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의 의미들을 깊이 되새기고 또 그걸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고 하는 질서와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질서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온 삶을 그렇게 방향을 맞추는 것이. 그래서 웨스민스터 예배모범에도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거치 문제도 그렇고 또 성도들의 직업 선택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성도들의 결혼 문제도 그렇고 결혼 왜요? 같이 그 목사님을 존중하고 같이 그 교회적 질서에 설교 앞에 서서 있어야 그러한 성경을 배울 수 있는데 청년 때 아무리 그런 신앙의 질서를 지켰다가도 결혼이라고 하는 이 변수가 발생이 되게 되면 갑자기 배우자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자고 그러고 또 신앙에 대한 어떤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게 되면 청년 때만큼 그렇게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닐 때는 공부하고 이런 부분에 신경만 쓰면 되지만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모든 시간들이 그 직장 업무를 보는 데에 매여 있게 되고 그래서 성경 한 장 읽을 수 없는 그런 여유와 여유 없는 생활과 또 그런 빡빡한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삶에 있어서의 고단함들이 성경을 손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계명 가르치는 대우리 문답을 보게 되면 과도한 노동에 빠져서도 안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고요. 너무 지나친 노동 때문에. 거처. 이건 이제 향후에 앞으로의 미래로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이. 그게 웨스민스터에서는 교회 근처에 모여 살아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예배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그 시간과 공간을 잘 확보하기 위해서.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피곤해가지고 2번 오게 될 거 1번 오게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처에서 함께 모여 살면서 늘 목회자와 함께 살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그 말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바운다리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으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가치 앞에 모든 게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과감하게 뭔가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결혼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를 포기를 일부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 또 삶의 총 거쳤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들은 지난 주일날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크리스찬의 윤리관, 문화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가볍게 이렇게 대화식으로 이렇게 나눴지만 사실은 신학 특강 한 주제를 할당할 정도로의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고, 또 거기서 다루어진 그 내용들도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내용들 중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다뤄야 될 문제는 술, 담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관, 돈에 대한 문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가? 어떻게 소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가장 또 그 돈과 관련해서 어떤 분도 질문했지만 주식에 대해서 죄처럼 생각했던 그런 부정적인 인식. 한국교회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은. 그래서 청년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들 중에 하나가 목사님 주식하면 펀드하면 죄입니까? 제가 전도사 때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경제에 대한 그러한 그 잘못된 인식들. 그 다음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교회건 사회건 간에 제일 말하기 어려운 그 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성에 대한 문제들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또 풀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많은 그 이분법적인 이원론적인 그 사고는 하지 말라. 잘못된 것이다. 간음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 동성애 부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십계명은 반드시 부정명령은 긍정명령으로 돌아가는 원칙이 있습니다. 작게 말한 것은 크게 확대해서 봐야 되고, 크게 확대한 것은 작게 봐야 되고, 또 그리고 지도자에게 준 것은 아랫사람들에게 살펴봐야 되고, 아랫사람들에게 준 것은 지도자에게 살펴봐야 되고. 그러니까 대우리문답에 8개의 원칙이 있어요. 십계명을 푸는 원칙이. 거기에 보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부정명령은 긍정명령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긍정명령은 부정명령을 함께 포함하는 것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적 명령만 내가 지켰다고 해서 내가 그 계명을 다 지킨 게 아니라 결국 긍정명령인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열심히 먹여 살리고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여기까지 가는 것이 6계명의 진정한 성취이지 살인만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취가 된 게 아니에요. 성에 대한 문제는 동성애와 같은 간음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면 건강한 성은 어떻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특별히 둘로 나눠서 미혼일 때의 그 성의 문제는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또 결혼하고 나서 부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성의 문제는 어떻게 취급해야 될 것인가? 이거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예비 결혼학교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 깨우쳐줘야 돼요. 이게 칼빈주의 문화관에 담겨있는 아주 풍성함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교회에서 스스로 포기하고 다루지 않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막막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들어가서 그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칙, 또 원칙 외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성경을 가지고 교회법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거면요. 제세례파와 그 연관성 있는 또 오늘날의 세대주의까지 극단적 문자주의자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만을 그냥 다이렉트로 읽고 지키는 것이, 이게 성경적이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렇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첫 번째, 명시적으로 문자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 두 번째, 추론의 법칙. 세 번째, 양심의 법칙. 이렇게 세 가지가 웨스트민스터 소개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시적인 그 원리를 기초로 해서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들어가서 그 말씀에 녹아져서 우리 삶의 구체적인 적용과
세부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교회법을 통해서 또 우리 신자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범을 선택하고 정하고 그 규칙 아래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개혁주의, 칼빈주의 성경관을 깨닫고 가장 놀랬던 부분이에요. 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뜻을 영감적인 그 확정은 아닌데 조명적인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는 영감적인 그런 권위는 아니지만 그 영감을 우리가 펼쳐내고 그 영감을 적용하는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교회의 질서 안에 규범화시키고 법으로 정해서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서 확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와 인간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정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셨다. 이거 말 잘해야 됩니다. 이 말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요게 한 끗 차이가 신비주의의 직통계시가 되는 거고, 요게 한 끗 차이가 로마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런 거에 왔다 갔다 하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신비로운 은혜가 그 중간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쪽은 세대주의와 이런 문자주의를 통해 갖고 완전히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아주 성경을 수준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써먹는 겁니다. 한쪽은 성경을 읽다 보면 뭔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하고, 그래서 어떤 그 요한일서라든가 뭐 이런 데는 더 이상 너희를 지도할 필요가 없다. 성령께서 다 알아서 깨우쳐 줄 것이다.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런 이제 주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이런 쪽에서들 많이 나왔던 그 근거 구절들이 아주 묘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한 끗 차이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계시를 지속시킬 수 있는, 계시를 기록할 수 있는 성경에 대한 영감적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베드로서에도 보게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토록 하셨다.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렀다. 종이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두 헤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참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 안으로 들어간다? 신에게 들어간다? 이 도대체 뭔 표현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본질에 들어간다는 말인가? 그래서 착각해가지고 이제 신비주의가 돼갖고는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막 착각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신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종과 같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근데 이제 칼빈주의를 하면서 저도 이제 그걸 깨닫잖아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그 기록된 성경을 교회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겠죠. 하나님도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여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결정하고 명령하는 방식인데 주로 너희가 교회에서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한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적 질서와 교회적 권위와 선택의 신적 권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교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적 은혜를 부어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뭔가 땅에서 뭐 결정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도 받아들여 주겠다. 그 누가복음인가요? 그 유명한 그 비슷한 말씀이
우리 중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한다. 이것도 참 교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문제, 또 그 다음에 사도들 간에서도 성경 해석에 어떤 차이가 발생이 됐을 때 뭔가 다르게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달리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허용해 주기를 원한다. 바울 서신에 그런 표현도 있고요. 복음서에서는 내 말을 너희가 사도들이 전한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사도들이 내 말을 전할 때 그건 사도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무시하면 곧 내 말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기겠다. 그러면 그 사도들의 그 말을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직하게 그걸 그대로 전하면 그건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의 권위 또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해석한 그 말씀으로 전할지라도 그게 신적 권위로서 성도들에게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그 기록된 성경을 해석을 통해서 설교로 전달되었을 때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라. 이런 다양한 이 뉘앙스들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시적으로 정해주셨고 그 말씀을 교회적 질서 속에서 교회법을 통해서 성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하나님의 법으로 결정해 주시겠다. 그래서 술, 담배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법으로 규정이 금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직 풀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술, 담배 문제가 자유롭지는 않은 겁니다. 만약에 그걸 풀어주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양심의 자유로 그냥 커피 마시듯이 자유선택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건 명시적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명시적 법은 지구 끝까지라도 딱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교회법적 원리로 정해진 것은 그건 시대가 다르면 바꿔질 수 있고 지역에 달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묘한 탄력성이 있는 교회법적 하나님의 그 법과 뜻을 그런 식으로 교회가 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버린 거예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독립파적, 제세례파적, 이런 회중교회적 사람들은 그걸 직통계시적 형태로 자기 양심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판단하겠다라고 그러면서 교회적 질서와 회의와 이런 장로교회적 질서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자, 돌아와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 두 번째 성경 해석. 성경 해석에는 웨스민스터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신학적으로는 문법적, 역사적, 교리적 해석.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또 7대 교리를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 7대 교리를 어디에 맞춰서 적용한다고요? 적용의 기준점. 적용의 기준점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나와야 돼. 이거 2차적 문제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님 1차적 포인트를 묻는 거라. 적용 원리. 이게 이제 청교도들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나라에 청교도 운동하는 분들의 많은 청교도들 이야기하면서 청교도 설교는 그런 면에서 적용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칼빈주의 장로교 설교는 그게 좀 달라요. 장로교 설교는 그 교리적 원칙을 더 많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도 그 칼빈주의의 장로교의 본질적인 그 합의된 원칙이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목사님이 그 자기의 목회 현장에 이제 살을 붙여서 적용하는 것이지 청교도들처럼 교리적 7대 교리는 비슷하게 주장하는데 그 7대 교리를 적용할 때 청교도들은 거의 주관적으로 적용을 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같이 청교도를 좋아하면서도 또 청교도 계통의 이쪽 영국 그 라인 쪽의 그 역사의 1800년 또 웨슬레도 다 청교도 계열에 다 그 스코틀랜드 영국 영향을 받잖아요. 유독 그쪽에서 경건주의적인 이러한 그 형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고백들이죠.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보다도 성도들에게 인간에게 있어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돈보다 훨씬 더 큰 즐거움이 있다 이거예요. 72절에도 보면 주의 입의 법이 내게 천천 금은보다 승합니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 다 비슷한 그런 어떻게 돈보다도 더 큰가? 이제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주의 법이 기이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주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거 담겨 있겠죠. 로마서에서 놀라운 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칼빈주의는 로마서의 11장 36절을 전체의 중심구절로 삼고 루터파는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걸 잡는다는 것처럼 또 하나의 특징은 그래서 로마서 해석하는 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딱 보면 이분이 칼빈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구나 아니면 복음주의적 관점이구나라는 걸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지만 1장 17절을 중심으로 삼아요. 두 번째 7장과 8장의 넘어가는 그 고백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 7장의 그 고백을 중생 전으로 불신자의 모습으로 해석하느냐 신자의 성화 속에서 아파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으로 해석하느냐 칼빈주의는 성화적으로 해석해요. 그런데 거의 80~90%의 보훈지권 내에서는 불신자로 해석합니다. 우리 칼빈주의 안에서도 한 10% 정도가 중생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80~90%가 거의 다 중생 한 사람으로 해석해요. 아주 가장 대표적인 그 싸움이 도르트 신조에서 불강력적 구원 이런 이야기 나눌 때 로마서 7장을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불신자의 고백이다라고. 그래서 그 구원론을 적용했고 도르트 신조의 칼빈주의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중생한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하면서 칼빈주의 구원론을 펼쳐갑니다. 이게 도르트 신조에서 엄청난 중요한 주제였었어요. 로마서 7장에 대한 해석. 그 약속이나 한 것처럼 후대의 모든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7장을 중생한 자로 해석하고 칼빈도 중생한 자로 해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후대에 유명한 그 복음지권에 있는 사람들, 로이드 존스를 비롯해서 웨슬레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 그 약속한 것도 아니고 시대 차이도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지권 내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래서 7장과 이 중심구절을 어디로 잡느냐를 물어보면 근데 그 7장에 율법론이 나오는데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신비주의 오순절파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통계시를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나간 거예요. 문자는 율법적인 거고 그런 거는 자꾸 우리 마음을 이렇게 어둡게 만든다. 성경 덮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 7장 그 다음에 율법이 그럼 악하냐 이렇게 물으면서 그렇지 않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것이다. 율법은 즐거운 것이다. 앞부분에서는 율법은 죄다. 율법은 죄를 공격하는 거다. 율법은 두려운 거다. 무서운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우리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부분에는 율법을 공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뒷부분은 율법을 의롭고 선하고 완전한 것이다라고. 같은 율법을 말하는데 이렇게 달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율법에 이해하고 적용하는 율법의 용도에 대한 구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한 관점으로 본 게 아니라 세 가지 관점으로 본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정죄하는 기능에서는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1기능. 불신자들 안에도 양심 속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본 원리가 담겨 있어서 죄를 억제해요. 2기능. 3기능은 삼용법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믿고 나도 얼마든지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중요한 성화적 규범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율법은 죽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에서 자유롭다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것이. 그러니까 7장 안에도 이처럼 율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칼빈주에서. 그러니까 이 119편에도 보니까 율법은 두렵고 떨리는 거라고도 표현하지만 이렇게 율법은 즐거운 것이요, 율법은 기이한 것이요, 율법을 사모하는 것이요, 율법을 갈망하고 달고 오묘하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다 그 율법의 삼용도에 돼. 율법은 두렵고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은 너무너무 좁고 갈급하고 목마른 것이다라는 거. 24절에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이런 표현들. 31절에 내가 주의 증거로 밀접하였다. 36절에 내 마음이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해주옵소서.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끊없이 갈급하게 지키리라. 놀라운 것은요, 45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법도를 보였으니 자유롭게 행복할 것이며. 이게 이제 목사님이 주일날 얘기한 칼빈주의 문화관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데 자유로울 수 있는가? 율법은 굉장히 이렇게 속박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1차적으로.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기본적인데 또 명령하고 순종해야 하는 이런 기능인데 어떻게 자유로운가? 율법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자유롭다. 율법과 자유를 어떻게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주의 법도를 지키면 자유롭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47절. 또 희한한 것은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혹독하게 몰아세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성경 가르치나? 성경 해석하는 법 가르치나?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눈에 가리워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너무 불편함을 겪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의 삶을 아주 혹독하게 채찍질하셔서 고난과 아픔들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걸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적용했을 때 그 기쁨을 희열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과 아픔들을 쏟아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기복주의는 욥기와 같은 그런 고난을 뭐라 그래요? 잘 참으면 2배, 3배 받는다. 아니요. 2배, 3배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깨우쳐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는 겁니다. 투자해갖고 2배의 복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 목적은 말씀을 깨우쳐서 그걸 잘 적용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찾는 그 기쁨을 성도에게 주려는 것이다. 이런 아주 그 깊은 내용이 단편적으로 하나하나 특별히 율법의 그러한 그 용도. 근데 또 율법은 어떤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죠? 형식도 3가지예요. 첫 번째, 의식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이. 정치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도덕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그 구약의 의식법과 정치법과 관련된 그런 표현들도 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것도 잘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교훈시와 교리시와 관련해서 율법론 또 성경론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119편의 이 독특한 그 설명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성도들의 도덕법으로서 삶의 깊은 이러한 그 적용으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119편의 십계명 이야기들이 쭉 따라 붙는 겁니다. 각각의 그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또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19편을 또